짧게 견딘 나무는 짧게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시작 때 재밌는 말이 있어요. 버섯은 몇 시간이면 자란대요. 우리 미국에 사니까 뭐 앞들이 있고 뒤들이 이렇게 백야드가 있는 분들은 어쩌다 보면 눅눅한 곳에 버섯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거 이렇게 치워내면 내일이면 또 자라나 있어요. 독버섯인지 뭔지 모르니까 또 없애면 또 자라나 있죠. 버섯은 뿌리가 깊지 않죠. 그러니까 몇 시간이면 자라납니다. 호박은 보니까 6개월 정도가 필요하대요. 제가 감히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크리스천들이 목양하다 보니까 버섯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몇 시간 은혜 받은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호박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호박 크리스천들. 몇 개월 훈련 받은 것 같고 평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 폭염 때 견디질 못합니다. 금방 뽑혀요. 근데 오랜 세월 굳건히 10년, 20년, 30년 뿌리 내리고 밑으로 자라서 뿌리 내린 나무들은 비바람이 오든 폭염이 나든 잘 견뎌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목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목이 되면, 뿌리가 깊은 거목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고 싶으시죠?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 7장 17절부터 20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진대요?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의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열매는 여러분들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열매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자, 여러분,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를 너무나 교회 밖에서 찾아왔습니다. 열심히 교회 안에서 훈련시켜 사회로, 세상으로, 선교지로 우리가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하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열심히 훈련시켜 사회로, 세상으로, 선교지로 보내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교회는 누가 지켜요? 제자 훈련 하나도 안 된 사람들만 교회에 남아요? 목사님들하고 제자 아닌 사람들만 남아서 교회를 지켜요? 제자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가고? 아니에요. 이게 8, 90년대 때 무언가 잘못된 제자 훈련에서 나왔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이 제일 잘 길러낸 제자 디모데한테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 훈련을 시킨 바울이 떠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열심히 시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떠나세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교회를 맡기시고 복음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제자 훈련은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훈련시키고 그 교회 훈련을 시킨, 제자 훈련을 시킨 사람은 교회 안에 계속 있고, 자, 나가서 이제 잘 제자로 파송해드립니다. 그거 보내버려요. 이 뭔가 이상해요. 목장에서 훈련 잘 시켜갖고 다른 데로 보내요. 아니에요. 목장에서 훈련을 잘 시켰으면 그 목장 주고 목자 목련 나와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는 제자 훈련 열심히 시켜서 그 훈련 받은 사람은 내보내고 훈련시킨 사람은 교회 안에 남는 구조. 뭔가 어색한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는, 여러분의 제자는 여러분의 자리를 후에 꿰차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당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이어갈 제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열매 맺은 인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자리를 이어갈 제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열매 맺은 인생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27장 15절부터 17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어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떠나는 날 하루도 이 양들이 목자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그 목자를 세워 주옵소서. 왜요? 양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양들은 하루도 목자 없이 못 살아요. 양들은 다 제 갈 길을 가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다 제 갈 길 가다가 죽습니다. 이리 때가 와서 다 물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비우면 이 양떼들은 다 없어지는 것을 알아요. 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자기가 이제까지 40년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해온 일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어갈 바톤 터치할 리더를 위해서 미리부터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 이 모두의 일생 9번째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계속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쭉 모세를 보아왔는데 이 모세의 리더십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 이 리더십의 이양이라는 거예요. 이양.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세, 또 여호수아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다. 그는 영이 가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다. 그를 세워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제자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잘 따르는 모세의 열매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제자를 세우실 텐데 내 자리를 이어갈 사람이 누구인가? 미리부터. 제자가 정의가 어려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쉬운 정의를 하나 드릴게요. 자, 절따서 제자는 열매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는 내 열매예요. 두 번째, 제자는 따라쟁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말씀 전한 것, 가르쳐 분부하여 지키게 행한 것 너희도 가르쳐 분부하여 지키게 해라. 내가 한 것처럼 해라. 말씀 전한 것처럼 말씀 전해라. 따라쟁이들이에요. 따라쟁이들. 제자는요, 따라쟁이에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저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냐고 우리가 다 제자를 안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믿고 내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과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나 장관 되려면 절대 그 청문회 1차에서 통과를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세요? 흠이 너무 많아서. 바울과 베드로는 절대 아브라함, 노아 흠 많습니다. 벌써 그냥 아브라함, 아유, 와이프를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그러셨구나. 땡. 그죠? 기생 라합, 아유, 전직이 안 좋으시네요. 땡.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청문회 통과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걸 100점 맞겠어요? 없어요. 우리 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이어갈 다음에 여호수아를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분명히 제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제자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하는가? 첫 번째, 믿음의 긍정적 제자를 찾으라. 믿음의 긍정적 제자를 찾으라.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 찾으라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긍정적 제자, 이거는 그냥 긍정적 제자랑 다릅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믿음의 긍정적 제자가 되려면 fat한 사람이 돼야 돼요. fat한 사람. 아마 우리 세미한교회를 1년 이상 출석하신 분들은 이 말을 처음 듣진 않을 거예요. fat하다는 말은 뭐 그냥 형용사로 하면 뚱뚱하다라는 말인데, 그냥 뚱뚱하다 fat이 아니라 F는 faithful, 신뢰할 만하고 신실하고 성실하다라는 말이죠. faithful,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A는 available, 이게 연락이 가능한, 연결된 사람 이렇게 됐는데 available 해야 된다고요. 시간이 하나도 없는 사람, available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화가 절대 안 돼. 카톡 보내놨는데 막 일주일 후에 답문 오신 분, available 한 분 아니에요. 긴급할 때, 필요할 때, 슬플 때, 기쁠 때 available 해서 연락이 좀 연결이 되는 사람. teachable, 가르칠 때 가르침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 teachable 한 사람, 티칭이 되는 사람, 티칭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fat한 사람의 공통점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available 한 사람. 왜?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available 한 사람은 없어요. 현대인이 누가 바빠요? 누가 안 바쁘겠어요? 다 바쁩니다. 근데 available 하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겸손함으로 그 사람에게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긍정적 제자를 찾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우리 제가 모세 시리즈 할 때 그랬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긍정 보고를 한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그 땅 절대 못 간다. 여호수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자,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if 절입니다. 조건절이죠. If the Lord delights in us. 이게 바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긍정적 제자가 되는 요소예요. 조건을 다는 것이 그런 건가? 이게 단순하게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면, 이쁜 짓을 하면, 그냥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냥 무작정, 아니야, 가,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 그 땅은 우리 거야. 그냥 무한 긍정이 아니라 딱 하나 현실적 믿음의 근거를 두는데,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기쁘면. 이 한 절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노란 글씨를 빼고 읽어보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거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건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음의 긍정. 그런 사람 여호수아로 찾아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어떤 제자를 찾아야 하는가? 헌신된 기도의 제자를 찾으십시오. 헌신된 기도의 제자. 출애굽기 24장 12절 1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게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이 돌판, 십계명의 돌판을 주실 때 13절에 모세가 그의 부하 누구를 데리고 가요?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간대요.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모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자, 근데 질문,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는 여호수아만 있었을까요? 갈렙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고 훌도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왼손 오른손 붙잡고 있었던 건 사실 아론과 훌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의 손 내려오지 않게 붙들고 있었던 건 아론과 훌입니다. 근데 왜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바로
그가 가까이서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론과 훌은요, 장로들하고 저 밑에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아무리 가까이 있었었고 기도할 때 그 오른팔 왼팔을 쥐고 있었더라도 하나님하고 더 깊이 묵상하러 만날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과 긴밀히 기도하는 사람, 긴밀히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가까이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더 데리고 가세요. 다른 제자들 다 데리고 가시는데 기록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에 마가복음 14장에 겟세마네 동산 가는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또 어디를 더 깊이 가셨대요. 왜? 그들이 가장 기도에 깊은 파트너들이니까.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들을 찾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떤 제자를 찾아야 되는가? 당신을 따르는 제자를 찾아야 돼요. 따르는 제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따르는 제자를 찾으라.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을 좋아하고 좀 따라야 돼요. 여러분의 전화도 안 받고 여러분이 밥 사겠다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는데 제가 기도해보니 당신이 내 여호수아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당신입니다. 싫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집사님, 당신이 내 여호수아니까 받아들이십시오 하면서 억척스럽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교회를 떠나는 수가 있어요. 그분은. 자발적 의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을 좀 좋아하고 따라야 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신 이 부자 청년 이야기 있죠. 누가복음 한번 18장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자기 좋은 일 다 했다. 그런데 어떤 거를 더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는 그 부자 청년인데 관원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래요? 따르라. You come back and follow me 그랬어요. 그랬더니 23절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고 다시는 영영 오지 않았더래요. 그죠? 왔어요, 안 왔어요, 이 사람이? 안 왔어요. 근데 성경 어딜 봐도 예수님이 그래서 그 부자 청년 집에 다시 방문하사 신방 가서 부자 청년아, 그러면 안 된다. 너는 나를 다시 따라야 된다. 다 못 팔겠거든 반만이라도 팔고 나를 따라라 해서 설득하사 결국 부자 청년이 따랐느니라 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이 이후에 부자 청년은 영영 안 따라요. 예수님은 그리고 영영 안 따른 그 부자 청년을 다시 찾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라면 여러분이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무릎 꿇고 앉아서라도 그 사람 구원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는 일, 사역, 맡은 목장을 이어받을 제자라면 여러분을 좀 좋아하고 따라야 해요. 모세가 지금 하는 대로 여호수아는요, 기도하는 데 따라가고 전쟁하는 데 따라가고 뭐든지 순종하고 앞장서서 따라했습니다. 아까 제자의 정의가 뭐라고요? 제자는 무슨 쟁이? 따라쟁이. 제자는 뭐 했다고요? 따라쟁이.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니까요, 여호수아도 손들고 기도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읽어주니까요,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한테 똑같이 읽어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8장 말씀, 여호수아 8장 말씀에
35절만 볼게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없을 정도로 모세가 명령한 걸 다 읽어줬대요. 이거는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도 모세가 시킨 일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심지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제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되는데 참 놀라운 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모세처럼 해라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9절에 1장에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8절 말씀 외우시는데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게 지금 시작이 뭐냐면 모세가 너한테 명령한 거 그거 잘 지켜.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딱 하나야. 여호수아 1장은요 여호수아 취임식이에요. 취임식.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야 여호수아야, 너 할 거 딱 하나야. 모세가 너한테 시킨 거 있지, 그거 잘해. 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면요, 이어가는 거에 대한 아름다움, 따라가는 거에 대한 아름다움을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걸 해야지만 무언가 기념비적인 것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일 수 있는 건 모세를 따라쟁이처럼 따라했기 때문이에요. 이어서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에는 백성들이 여호수아한테 뭘 원했는지를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우리는 범사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이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모세처럼 당신이 하나님과 계속 함께만 있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어 주시게만 한다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만 해 주신다면 우린 당신 무조건 따릅니다. 모세처럼만 리드해 주십시오. 누구처럼만? 모세처럼만.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따를 거고요. 18절에도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뒤에서 그냥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앞에서 그냥 밀고 나가겠습니다. 뭐만 하면, 당신이 모세처럼 하나님 하라고 함께만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모세처럼만 해라. 백성들이 원하는 것도 모세처럼만 해주십시오. 여호수아 방식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서 할 사람, 여러분들 팔로잉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바울이 없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나 있을 때처럼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여호수아가 꼭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지막 24장 18절 출애굽기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서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도해야 내 여호수아가 찾아진다라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절 보십시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흠이 많습니다. 마치 나를 따르는 사람을 찾으라고 한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을 찾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을 우선 이양하고 물려주려면 여러분, 저기 멀리서 찾을 수 없어요. 당연히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야죠. 그리고 내 뒤를 따라오는 한 사람 여호수아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잃어버린 5년, 10년,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배로 은혜 받을 수 있겠죠. 예배는 더 뜨거워질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 이곳저곳에 구멍은 더 커질 겁니다. 섬김의 자리는 더욱더 비워질 겁니다. 교회는 스펙테이터, 관객들만 많아질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생을 바쳐 섬기는 곳입니다. 제자들을 키워서 선교지로 세상으로 보내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만큼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가 되시길 바라고 2023년 안에 모세인 분들은 그런 여호수아를 찾으시고,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버섯 크리스찬이다, 호박 크리스찬이다 하는 분들은 뿌리 내리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되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